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소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본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더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노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미가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미가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이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미가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BC 8세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망하는 그 BC 722년 바로 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으로 좀 예외로 치면 4명의 이 선지자가 이제 선지서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가 바로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8세기 때는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중흥기에 해당이 됩니다.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오래 이제 있으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강함의 그 이면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압제를 당합니다. 공직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다 부나 명예나 쾌락을 쫓아가지 정말 진리를 따르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고 사회 전반이 다 그렇게 구석구석 아주 패역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때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강하게 보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던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거든요. 자, 1절 보세요.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BC 8세기라는 이야기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북왕국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을 분명히 예고하여 주시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3장 12절로 가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결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분명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가 선지자는 단언코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더기가 되고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폐허가 되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죠. 결국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돼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남유다도 사실은 똑같이 범죄하였고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만은 그러나 남유다의 그 당시에 누가 이제 왕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다는 완전히 회복이 됐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14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미가 3장 12절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주는 하나의 귀한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1차적인 그런 적용을 넘어서서 그럼 이미 망해버렸어요. 범죄하여서 정말 소망이 없어요. 완전 파산했고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완전히 망할 거예요. 망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미가서 4장 이하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서며 산들 위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니 지금 성전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너져 버리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고하십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이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정체가 뭐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단순한 어떠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다윗의 자손 중에 어떠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실제 정체성은 뭐냐면 영원으로부터 말미암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부터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마누엘 그 예언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으로 예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었냐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을 때에 헤로드 왕이 지금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서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지금 메시아가 났는지 모르니까 그 서기관들을,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저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전혀 훼손하지 않으세요.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그 공의가 예수님에게 쏟아지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공의의 형벌을, 의의 형벌을 다 받으세요. 우리가 그 광명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우리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깊은 바다에 다 던져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래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같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바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7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구원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원하시는 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원하시는 바 뭐예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원하시는 삶인 줄 알고, 거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